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예, 광야에서 살아남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시간 잠깐 복습하고 세 번째 시작할게요. 첫 번째 시간에 아브라함의 광야, 기다림의 광야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광야와 같이 힘든 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잘 준비한 사람은 그 힘든 시간을 잘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경우는 25년의 긴 기다림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그 약속은 성취되는데 기약이 없었습니다. 25년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연한 기다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결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광야는 구덩이의 광야였는데요. 요셉은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쉽지 않은 여정들이었는데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광야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하고 나서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떠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살아남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실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나눌 출애굽의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경험했는데 이 광야는 40년짜리 광야였고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길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살아남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그들을 먹이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공급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길이 없는 그곳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그리고 수많은 적들과 불뱀과 같은 수많은 해충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루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스라엘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길이 없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름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수많은 적들로부터 전투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이스라엘이 보호되고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경험한 이 출애굽의 광야는요, 불순종의 광야였어요. 아브라함하고는 정말로 대조가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광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광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시작된 광야였습니다. 이런 예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닥치고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가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는 장면이죠. 그들이 배를 타고 떠났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잘못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탄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배를 뒤집어 엎을 만한 폭풍을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고통이고 괴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광야가 시작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시작되기도 하지만 동일한 것은 어떤 광야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홍해를 건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는 필수 코스였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중간에 광야를 거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광야는 40년의 광야가 아니라 40일의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40일의 광야가 40년의 광야로 변해버렸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뭐였어요? 40일의 정탐이 끝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니까 그 40일이 40년짜리 광야로 변해버렸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광야가 길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셨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40년의 광야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했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광야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광야였지만 또한 순종을 배우고 훈련하는 훈련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까요? 그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 훈련 기간이 40년이나 길어야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뼛속 깊숙이 애굽 생활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완전히 잊혀져 버렸고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핍박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애굽을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를 시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이라는 어려움 때문에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광야는 불순종의 광야였고 그 불순종은 불평과 원망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한 이스라엘은 그 환경을 불평했어요.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됐거든요. 한 달 동안 고기를 못 먹었어요. 불평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평을 자세히 보면요, 그들이 먹지 못해서 하는 불평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먹는 것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만나로 부족함이 없이 이스라엘을 먹이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게 다 잘못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정당한 불평이나 원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 1절이 그런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거든요. 누구를 원망했냐면 사도들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당한 원망이었거든요. 사도들이 잘못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불평한 것이 모든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평은 이것과는 좀 다른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불평은 먹지 못해 하는 불평이 아니라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해 하는 불평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생존을 위한 원망이 아니라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는 불평이었습니다. 매일 먹는 만나는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만나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욕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누리고 싶고, 조금 더 먹고 싶은 이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깨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먹지 못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해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채울 수 없는 욕심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절제하는 영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의 광야는 훈련의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여야 했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따라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사실은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누구보다 광야를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광야를 잘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넉넉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놔두고 하나님은 굳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8장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마시고 싶은 것을 마시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고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낮춘다는 것은 높은 자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요,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시작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통해 회복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긴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 징계를 위한 광야가 아니라 훈련을 위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이스라엘을 낮추셨습니까? 왜 줄이게 하셨습니까? 왜 만나를 먹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삶이었습니다. 삶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들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온 맘 다해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